네, 오늘 보실 말씀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활동 중에 세 번째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원래 교회론을 시작할 때 제가 예상했던 그 계획이 지난주까지였습니다. 활동까지만 살펴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또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하면서 교회론이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하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한 2번 정도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힘들고 때로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몸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볼 거고, 다음 주에는 머리로서의 그리스도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있죠. 즉 교회는 하나의 모습으로 되어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교회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몸으로서의 교회 말고요. 그걸 오늘 할 거니까. 그거 말고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다양한 비유들을 가지고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고 그 정체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행동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라고 했을 때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22절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한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만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에 동참한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이 땅 창조에 동참을 하셨어요. 그때 주도적으로 성자 예수님이 이 창조를 하시면서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가 깨졌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은
인간들이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치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고대에 나라와 나라가 전투를 하게 되고 한 나라가 승리하게 되면 이 진나라는 조공을 바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중요한 어떤 일가 사업 가운데 하나는 이 B라고 하는 나라의 A의 나라의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나라가 자신들이 A라고 하는 나라의 전투에서 지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 주권이 A라고 하는 나라의 왕에게 있다는 것을 형상을 보면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말고 또 하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라. 그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통치권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방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대리 통치자인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질서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앞으로 회복하실 그날을 기대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연 만물도 양육강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도 이렇게 시들고 또 죽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그런 것이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 만물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이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쉽게. 이게 좀 어려우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럼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공급해주는 수액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죠. 그리고 포도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가지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어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 전체에 그렇게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은혜를 받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2장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이 땅에서 세워가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할 때 거듭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달 전에 기억이 날까요?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자,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은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굉장히 어려운데 단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 즉 성령님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어서 활동하는 것이 있다면 거듭난 사람이고요. 활동하는 것이 없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그 사람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역사하는 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아주 잘 설명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을 짧게 잡으면 6,000년이고요. 짧은 지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그 날짜 그리고 나이를 다 더하면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뭐 2억 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 누구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계에서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가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이죠. 물론 이제 창조론이 지금은 많이 지고 있지만 진화론을 대부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론을 믿잖아요. 근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행동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믿거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창조를 이야기하면 바보 아니야?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죠. 만났습니까? 가끔가다 수련회 가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전 처음에 진짜 그 예수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문에 이렇게. 그래서 되게 좀 혼란을 많이 겪었는데 안 보이거든요.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근데 우리는 단지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이거는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창조에 함께 동참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계획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서로 모의하시고 계획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은 다른 거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 전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선포가 돼야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이고요. 말씀이 선포됐는데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기거나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죄악들을 인식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다면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머리가 좋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러한 일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 설명을 하면 설명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때 교회는 중요한 두 가지 이제 조직이 있는데 하나는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어 있고 그 충만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조직적인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다양한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무엇인가 활동을 하고 무엇인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 있죠. 일들을. 그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몸으로서의 교회를 잘 감당하려면 자기가 맡겨진 곳에서 자신의 일들을 충실히 먼저 감당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있잖아요. 몸. 그럼 몸이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돼요.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이 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좀 몸에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일어났는데 손이 안 움직여. 손이. 무엇인가 집으려고 하는데 집어지지가 않아요. 그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활동하기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좀 더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역할일 수 있어요. 특별히 앞에서 서는 사람들은 조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교회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역할이 아니야. 맡겨진 게 별로 없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찮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앞에서 이제 우리 인식이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때 찬양 인도를 인식이가 열심히 하지만 찬양을 할 때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없어. 가끔가다 저한테 요즘에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목사님 찬양인도 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원래 찬양단 좀 세우고 앞에 하면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누가 있으면 조금 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세워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좋은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저도 찬양인도를 하지만 앞에 없으면 힘들거든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경에 있습니다. 6월달 사경회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모집하는데 아무도 없어. 야,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것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석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앉아만 있는 것이 앞에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게 힘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앉아 있어야 되고요. 앞에 찬양인도를 하는 사람들은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도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그것도 해결해 줘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모세에게 와가지고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일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세가 심취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자, 민수기 1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혼자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 역할을 하게끔 세워주셨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잔말 말고 열심히 해. 야, 내가 너 은혜 줬잖아. 내가 너 함께 하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밖에 없어. 야, 힘들다고 해야지.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 당했잖아. 꿋꿋하게 해. 야, 열심히 해야 돼. 연말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에게.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이 하냐면 민수기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회를 모아 장막을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세워주셨어요. 네가 다 해야지라고 하지 않고요, 모세의 일을 70명의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이 모세가 해야 되는 역할을 분배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들을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짊어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그 일을 다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나눠서. 그래서 나눠가지고 그 사람이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각마다 좀 섞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조직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조직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특별히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그룹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소그룹 리더는 그 소그룹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옆에 사람에게 맡기면 뭐가 문제가 되죠?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그래서 교회가 왜 어떻게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코람데오랑 두드림 있잖아요. 그래서 두드림에서 서로 이제 목회자가 갑자기 제가 아프거나 그러면 함께 드리게 된 거죠. 이게 가끔 한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자꾸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역할을 못 해가지고 조지호 목사님이 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만 빠지면 저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없어지겠죠. 저랑 계속 만나는 것들이 적어지면 저를 따라오거나 믿는 것들이 점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다가 조지우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았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게 반복적으로 은혜를 받았네.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신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저를 찾아오자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몰래 이제 조지우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담당인데 저한테 안 오고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교회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지우 목사님도 두드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코람데오가 자꾸만 연락이 와. 그럼 과부하가 걸리는 거지. 과부하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연락이 오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러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조직이 깨지고 질서가 깨집니다. 이러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맡긴 일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죠. 근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은 내가 그것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그 몸이 제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빌립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들은 내가 무조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서로 돌아보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해야 되는데 옆에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팔을 다쳤어. 팔이 부었습니다. 그러면 팔이 제기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팔 기능을 누가 대신 해주는 줄 아세요? 이 반대팔이 해주긴 하지만 입도 해줍니다. 이게 뜯어야 되는데 이렇게 봉지를 뜯어야 되는데 안 뜯었잖아요. 그럼 가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가위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입은 뜯잖아. 그러니까 입은 그 역할이 아니야. 근데 입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이 제대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자기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주죠?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대신 좀 맡아줘야 되고 근데 그 일이 장기적이면 안 되는 거죠. 오른팔이 회복이 되면 다시 오른팔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하지만 옆에 사람이 힘들어준다 하고 그러면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줘. 여러분 도와줄 때 오지랖이 너무 넓으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내 일이 아니잖아. 그 사람에게 다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유기적이면서 조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때 지혜가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일은 맡겨진 사람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힘들 때는 옆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때 도와줘야 되는지를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눈치도 보고 상황을 보면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이 때로는 저에게 와가지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우리 교회 말고요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그래 힘들지만 그래도 네가 감당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라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저때 와요. 그러면 내려놔. 그러면 하지 마. 내가 대신 해줄게.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 그러냐면 번아웃이 될 정도가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번아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회를 하면 내 거를 쓰는 거잖아. 계속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번아웃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말씀을 조금 듣고 회복할 기미가 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내가 말씀도 조금 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면 은혜를 받고서 좀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도와줍니다. 하라고 그러고요. 근데 보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를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몸이 조금 아프면 그냥 쉬면 되잖아요. 그렇죠? 좀 아프면 또 쉬면서 좀 일하고 그러면 되고 쉬면서도 할 건 다 하죠. 여러분 근데 고열이 났어. 몸이 너무 힘들고 그 체력적으로 완전 바닥이 났어요. 그래도 계속 아파. 여러분 그럴 때는 직장에서도 얘기해가지고 링겔 맞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병원 입원해가지고 그 일들을 좀 내려놓죠. 그러면 몸을 추스리는 일이 있잖아요. 교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요양이 필요한 거예요. 요양이. 그때는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려오면 신나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야 됐어 이제는 내가 이러면 안 되고 요양하는 기간에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막혀진 일을 감당할 때 조직적으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감당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의 모든 일은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느 것이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몸에서 제가 한번 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다 쓸모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장입니다. 맹장. 그럼 맹장을 띄어내도 생활하는데 별로 이렇게 지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맹장을 왜 만들으셨을까요? 맹장을. 이유가 있겠죠. 맹장을 만드신 이유가. 그럼 맹장이 쓸데가 없다. 해가지고 막 떼어내기도 하고 뭐 그런 데 없잖아요. 여러분의 맹장이 어디에 쓸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거나 특수부대에 갔을 때 반드시 맹장 수술을 물어봅니다. 이 맹장은 하늘에서 써요. 맹장이 없으면 중심을 못 잡습니다. 낙하산이나 이럴 때.
그러니까 맹장도 쓸 때가 있다고요. 그 때가 되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역할도 그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정말로 필요한 손, 다리, 입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에 대장 있는 거 아십니까? 대장? 여러분 아시죠? 12지장, 폐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쓸모가. 여러분 근데 그 장기가 고장나면 생명에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별로 느껴지지 않는 장기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때 느껴지냐면 아플 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프면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앞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심각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조용히 있는 앉아 있는 성도들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존립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지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야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중요해 아니면 리더들이 제일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지 우열이 아니에요. 우열이. 그래도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니까 뭐 필요가 있겠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질서가 깨트려지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 질서가 많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대법원 이번에 이재명 씨 했던 그 대법원 원장에 대해서 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공동체든지 질서에 따라서 위계 질서가 있고 또 그거에 따른 권위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질서가 깨진다면 그 공동체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고 교회에서 내가 좀 중요한 역할, 특별히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은사를 받아서 예언의 은사던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자신이 더 큰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깨트렸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질서 가운데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때로는 다른 곳에서 말씀 많이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주지 않았는데 본인이 따로 사적인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사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사적인 모임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물론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적인 모임이 점점점 결속력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그 곳이 말씀으로 잘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게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이 있잖아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지만 암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다른 세포를 끌어당겨서 자기네끼리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전체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면 암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지만 코람데오도 교회 전체 질서 안에서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고 그 장년부와 연계를 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의 통제 아래서 질서 가운데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통제를 받지 않겠다.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뭐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거와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 이 공동체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굉장히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움직여야 됩니다. 그 질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체계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따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단지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아래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 질서에 그 모든 체계를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몸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야 돼요. 그래서 코람데오만 잘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코람데오를 이렇게 해서 우리 부서가 굉장히 은혜롭고 또 말씀 잘 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서만 잘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에브라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면 에브라임 가면 그 에브라임이 제대로 안 서 있어. 그럼 신앙생활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또 두드림이 제대로 안 서 있어요. 그럼 두드리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두드리면서 올라온 친구들이 거듭남이 없어. 거듭남이 없고 맨날 술 마시는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 우리 공동체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사경이 한다 그러면 목사님 왜 사경을 합니까? 사경하지 말고 놀러 갑시다. 아무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뭘 하면 자꾸만 반대하고 뭐 얘기해.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부서 그리고 장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운영이 돼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공동체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체계 속에서 움직여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작년부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귀찮은데 왜 그래? 뭐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에서 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그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며 그 질서 안에서 잘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네게 맡겨진 일들, 네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 교회의 일들은 구별을 가릴 수 없고 질서 가운데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하는 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질서 안에서 내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질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우열을 가리지 않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질서 안에서 일들을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과 그 정성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세우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